오늘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5장에서 마태복음 5장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의 한 부분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볼 때에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3절 말씀이에요.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의 대상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요, 이 세상은 정말 역사 이래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요, 가장 발전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평화를 외치고요, 그리고 정의와 그리고 정의를 정말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듯이 세상은 점점 불균형적인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사이에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상대적 그런 빈곤과 상대적 그런 행복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요, 평화를 외치지만 정말 우리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실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다 들으셨겠지만 라스베가스에서 그 컬츄리송 그 콘서트장에서 수천 명이 모인 자리였는데요. 그 한 사람이 32층에서 거기서 총기로 약 10분간 난사를 해서 59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그렇게 다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영의 그런 활동이 더 많아지고요,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비추고 우리가 있는가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춰나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요, 먼저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사실은 내가 세상의 빛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우리가 쉽게 아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렇게 우리가 더 뛰어나지도 못하고 사실은 더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과연 세상의 빛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것은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다, 너희의 직위가 바뀌었다,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요, 어둠과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는 그 아래에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요. 그 노예 해방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노예들이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노예들은요,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되면요, 마치 자기가 종되었던 것처럼
막 주인 앞에서 그렇게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자유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노예 서방되었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가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요,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인과 동등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던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의와 생명의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집들이 대부분 돌로 지어진 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과 이렇게 잘 차단이 되어져서요, 굉장히 안에 실내가 어두웠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시작하면요, 집이 빨리 이렇게 어두워졌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감람류를 그릇에 담아서 거기에 이렇게 초를 사용해서, 침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집안을 밝혔습니다. 그 집안을 밝힐 때요, 이 침상이나 침상 위에 두거나 아니면 이 등잔, 즉 이 스탠드 위에다가 이렇게 스탠드를 세워서 그 위에 이렇게 초를 세워서 집안을 밝혔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그 불을 밝혀서요, 이 감람류를 밝혀서 만약에 침상 밑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이 밝아지겠습니까? 예, 뭐 켜나 마나 막 어두울 것입니다. 또 등불을 켜도요, 그 위에 이렇게 썰지 않을 때처럼 뚜껑을 덮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밝기나 마나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어리석다. 예.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 봐라. 아유, 저 얼마나 어리석노.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다 라고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시고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밝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실 때의 그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에 던져져서요, 사람들이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 이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세상 가운데에서 좀 등잔 아래 등불이 침상 밑에 주어진 그러한 그러한 빛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개혁을 할 때에 칼빈이나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변화시키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였고요. 정말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가져왔었습니다. 또한 구국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들은요, 앞장서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였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선원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치 운동에 반대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나치의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성명서를 내는 일들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침략 가운데에서 나라가 우리가 독립을 할 때에도 우리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였습니다. 반대로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내지 못할 때에는 교회는 또한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일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광주 운동 때, 광주 자유운동 때에 교회가 침묵하였던 일에 대해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또한 얼마 전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민단체들은 그 진상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정부에다가 호소를 하던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교회들은, 교회의 중요한 단체들은요, 3개월이나 1년 뒤에 성명서를 내고 진상을 밝혀달라 이렇게 외쳤던 일로 인해서 사실은 교회가 침묵하였던, 제대로 역할을 빛의 감당을 하지 못하였던 일로 인해서 그런 우리 사회로부터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비난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손상되어졌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지금 신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춰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출 때요, 어떻게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보여서 우리에게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기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진리된 말씀을 오늘날 사람들은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말씀하였듯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이제는요, 목회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러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가 서명운동을 하나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미국 공립학교 성경적 가치관 회복 서명운동을 하자라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같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만 가르치는 이러한 현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음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가르치고, 또한 그것이 바로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그러한 노력들도 우리는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동성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마치 동성연애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가는 그러한 사회 문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바로 가르치고 그것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책임들을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이제는 남녀 화장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녀 같이 공동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 가보게 되면요, 이제 어떤 주에서는 이 남녀 공동 화장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나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얼마나 우리는 빛을 비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하나님만을 잘 믿는 신앙생활이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는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와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도 똑같이 우리는 사랑해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될 빛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는 비춰야만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빛된 복음을 우리는 비춰야만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단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손해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한 책임을 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과 또한 많은 양보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 가운데요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예요.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모나 교회의 집사입니다. 나는 하모나 교회를 다니는 권사 장로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빛 가운데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빛은 그것은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VIP 전도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나갈 때요 그들 가운데 빛 가운데 나아가고 그들이 생명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때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의 빛이 정말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는 그러한 빛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생명으로 인도받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러한 빛을 발견하고 점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가 하는 일은 등대에 빛을 비춰서요 배들이 지나갈 때에 암초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항구를 빠져나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리에서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밖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 말씀의 빛, 하나님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심판자로 오실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